히브리서 13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뒷부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마감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영적인 자유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설교 제목과 연관시켜서 제가 연설문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분 정도 되는데 제가 요약해서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원에서 방금 연설한 매우 훌륭한 분들의 능력은 물론 그들의 애구심까지도 나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문제라도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들의 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품고 있는 바, 그 생각을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한다고 그분들의 인격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절을 갖출 때가 아닙니다. 하원 앞에 내놓는 문제는 이 나라에 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그것이 자유냐 노예냐의 문제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토론의 자유는 그 문제의 중요성에 비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실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짊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이처럼 절박한 때에 의견을 감춰둔다면 내가 조국에 대한 반역죄와 모든 현세적인 왕들보다 더 높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인간의 환상적인 희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기 쉽고 저 사이렌 소리를 귀담아 듣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사이렌에 홀려 가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를 위해 무겁고 분투적인 싸움에 참가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의 역할입니까? 우리는 현세적인 구원의 관심사나 다름없는 일에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는 자들로 처신하고 싶다란 말입니까? 나로서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의 전체를 알려고 하며 최악의 경우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기꺼이 강구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여러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안에 놓아줬던 그 수단 방법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의 운명을 맡아 계신 공평정대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 편이 될 우군들을 일으켜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투는 강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여 오겠으면 오라. 거듭 말하거니와 오겠으면 오라. 전쟁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벌써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한가롭게 서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어지는 고귀한 생명입니까? 달콤한 평화입니까? 단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프리덤 오아 데스. 엄청난 유명한 연설입니다. 뒤에 부분 때문에 이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프리덤 오아 데스.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게 패트릭 켈리가 영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연설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운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자유, 자유라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부각을 좀 시킬까 하다가 제가 이 글을 보았는데요. 영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왔었는데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 힘차게 싸웁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종속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되고 말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에 대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원문을 읽으면서 버떡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 딱 이 현대 패트릭 이 사람, 이 의원인데 딱 이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어쩌면은 패트릭 헬리의 고백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력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는 여기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24장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여호수아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계속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끝까지 속색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수아의 권면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지금 이 탄식이에요. 탄식.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한 거잖아요. 지금 다 분배하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택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다음 주일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 뭐 사역이 확 불달아 가지고
그냥 선지자 메시지를 선포하듯이 이렇게 떠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다 덮어주고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별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어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히브리서를 딱 끝내고 이제 로마서로 갈 건데, 오늘은 영적인 자유가 어떤 것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전부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이 뭐예요?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틀리고, 이런 것이 이제 역설이거든요.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역설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이 전부 역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으라.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으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아니, 살고자 하면은 살아야지 어떻게 죽으라고 그래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살고 싶니? 그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야. 오늘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도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썼다. 이 겉면이란 말과 권한다 라고는 말을 썼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결코 표정은 부드러울지 몰라도, 말의 그 뉘앙스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이 말 가운데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질 부림과 환행과 폭발이 나올 수 있는데, 은근히 웃으면서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권한다. 아주 부드러운 말같이 들려지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러게 되면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전도할 때, 곧 설교할 때 이런 거예요. 전도할 때, 설교할 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전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되셨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주 띄워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경책, 경계, 고나라. 이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나라. 오늘 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겉면인데 내가 겉면한다. 지금 아주 부드러운 말로 들리지만은 이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환하다, 뭐 잘못하면 소환하잖아요. 초청하다, 뭐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강구하다, 이런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면을 받잖아요.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만이 이 권면을 바로 받는 것이죠. 뭔가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견고하게 잡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들었다,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행위는 뭔가를 버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잡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권면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 권면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 권면하고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밖으로 나온다, 진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그 행위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면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자유 얘기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른 것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환경을. 그게 뭐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적인 것에서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은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권면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자랑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랑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다윗이 시편 119편 1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기로 다짐하고 뭔가를 지금 준행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삶이 뭐 완벽한 삶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지금 자랑하려고 이걸 쓰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권면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요. 왜요? 완벽하지 않아도 권면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증거로 그것이 나왔으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여 여러분 뭔가 했을 때도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할 때도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내 것을 주님처럼 다 주어서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지요? 이건 완벽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것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내 것을 비워서 상대를 기쁘게 했는데, 비워지게 되면은 나한테는 가난함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가난함이 찾아오게 되면은 나는 슬퍼야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내어줬을지라도 내 것이 없어짐으로 나는 창고가 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창고가 비게 되면 늘 염려가 따라오죠. 내일 내가 뭘 먹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때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을 이해한 자만 우리는 권면을 받았을 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을 돌려대라.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라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주어지게 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설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3절 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놓인 것, 이게 자유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제가 뭐죠?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갇힌 것은 감옥 외에는 없습니다. 감옥 외에는.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주로 그 당시에는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늘 대적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디모데도 그런 가운데서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성향대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사는 노예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성은 부패입니다. 부패. 죄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전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부패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갇혀있게 된다. 그것이 감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감옥이 있죠. 감옥에 가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실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갇힌 자이고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갇힌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한평 가운데 살지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요로움이 찾아왔다 하게 되면은 그런 갇힌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갇혀지지는 않았으나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진리 인식이 되지 못해서 삶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온 어떤 문제에 계속 잡혀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갇힌 자이고 나는 노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면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노인자가 되고 이 사람을 자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들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유대교가 똑같이 닮아가 있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들은 절대 이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뭘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죠? 양심이요.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개로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양심에 붙잡혀서 자기를 정죄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맡겨진 거예요. 세상은. 그 가치가 뭐죠? 일등주의입니다. 상대에 비교하여 나는 너보다 우월함으로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왕이 섬깁니까? 종이 섬깁니까? 세상에서는 종이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왕이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합니다.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시간 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이지 않고 직업을 갖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프리랜서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매이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종을.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죄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해요. 죄에 매여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비 많이 오는데 교육이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또 한 그래도 6명 정도는 예배, 주일날 예배,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오늘 2명밖에 안 왔어요. 2명. 아침에 엄청나게 비가 가지고 그랬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뭐 코로나가 우리의 자유를 지금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디 많이 못 눌러가지만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와이 티켓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그거 버리고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이생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주일날 하와이 가는 티켓이 하나 생겼어. 아니 그거 말고 코로나 상관없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다 하고 원리적인 얘기를 난 하는 것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도 교회가 있을 것이 생각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거기 교회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거기에 교회 없어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예배 드릴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고 하와이에 가서 예배 드리려 하고 티켓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니까요. 타협하라고 그건 누군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합리화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면서 한 주만 빠져, 한 주만 교회. 한 주만 교회 빠져. 내가 1억 줄게. 그러면은 여기 나오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한 주일 정도인데 뭐.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니까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이상희 권사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일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쟁일 장소가 없으니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어. 그 수확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를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제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계속 흥얼거려지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고 배 두들기고 놀자라고 창고를 딱 쥐었더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올챙이 내가 널 데려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것인 걸로 내일 먹으려고 딱 뒤에다 감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끼, 두 끼, 세 끼, 다음에 네 끼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 끼만 먹으면 충분하다니까요. 한 끼만 줘도 감사, 두 끼만 줘도 감사, 세 끼 주면 더 감사, 네 끼 주면 나눠줘야 돼요. 이건 나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네 끼를 참고 쥐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지금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되지? 제가 이런 결론의 말씀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연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해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라고. 아니 보세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자유 아니에요? 자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취해가지고 그래 결박을 꺼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속박이 속박.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도 이 문자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은 딱 이런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앞뒤 문맥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럼 문맥을 살피면서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건 자유예요? 이건 자유? 그러면은 2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여기 시편 2장 3절이잖아요, 지금.
그럼 시편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거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연결하여 이 3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세상의 군왕들, 세상 가치예요. 이거는 세상의 왕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얘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맨 것, 이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고난들은 뭐라고 그래요?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너희들 자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 고난들이. 너희들 지금 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뭐 성가대도 없고 말씀도 맨날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고 뭐 와봐야 누구 앞에 가가지고 나 세관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외칩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예라고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거짓말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리가 아닌 이 말씀 도둑이 돼가지고 맹인이 인도하게 되면 다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매있다 하게 되면은 내일은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제 신앙 고백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호련히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어제는 하나님께서 안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재료로 전부 쓰여진 것들이에요. 좋은 일이 됐든지 간에 나쁜 일이 됐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내일을 염려한다든지, 이야 어저께 내가 골프를 치면서 조금 실수해가지고 삐끗한 거, 그거 내가 진짜 오늘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계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제를 사시는 거예요. 내일 뭔가 한 건 해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여러분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 권면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역설 파라독스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은 전혀 세상적인 가치로 들려질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프리덤, 자유. 그런데 이 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말씀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은 그것을 끊어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럼 뭐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결박하는 그 안으로, 그 하나님의 속박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그리고
아빠가 위험 가운데 딸려가는 그 아들을 붙잡을 때 놔두세요, 놔두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독약, 그 독약물 풀어가지고 살짝 그 앞에 갖다 놨는데 이걸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독약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자유입니다. 나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담입니다. 사탄이 풀어놓은 그 독약, 그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군중들, 그 군사들을 통하여서 그 입을 빌려가지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그 사탄입니다. 내려오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 옆에 강도도 야 내려가서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왜 선악과를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 뒤에 부분에 가 설명할게요. 자, 자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 여러분이 속박될 때, 속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속박된 자를 성경은 자유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간수를 해야 돼. 나를 간수.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담처럼. 원래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줄로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계속 공급되어지는 생명.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겠다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는 게 마귀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이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뱀의 말이잖아요. 뱀의 말, 사탄의 말. 기록됐으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이 있죠. 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를 원래는 9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10시 반 되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마스크 쓰고 내려가가지고 앞에 가서 했습니다. 딴청 부르니까 2명 앉혀놓고 하죠. 엄청나게 설교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밥도 안 먹잖아요. 성경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막 조마심이 나는데, 이 정도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목사 앞에서 얘기를 못한다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목사한테 주눅들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목사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담대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정신 차리고 강장에 바로 서지. 그리고 끌려갈 때 목사님 나 못 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이것인데 목사님 왜 그 길을 가면서 나를 끌고 갑니까? 나 제발 좀 놔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런 목적 외에는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나 여기 진리 아니니까 나 안 되겠어요. 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이 교회 가게 되면은 제가 좀 따져볼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됐으면 제가 고칠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얘기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줄로 제가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걸 이제 제가 해석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이 자유인지, 영적인 자유가 뭔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유를 누리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것에서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의 속박, 세상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종, 마귀 종. 그러니까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유혹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리고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도록 했어. 여러분이 아담과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그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스럽게 하지만 13번 저하게 갑시다. 마스크 내리고 드실까 안 드실 거예요? 이거 그거 안 먹으면 이유를 대야 되는데 왜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뱀을 통해서. 그럼 저희 종을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그랬죠. 성경 말씀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왜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 아담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해놨겠어요? 먹으면 안 될 것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렇게 이제 대인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거기 넘어집니다.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조심스럽기는 하죠. 진심을 알게 되면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 말 자체가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하게 되면은 그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말에 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축복 바라크, 그 생명력, 여기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요?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명력으로 살아요? 자급자족해요? 자급자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자유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야 그러면서 늘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게 아담입니다. 이게 아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태에 붙어 있는 그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잖아요. 이게 자유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잘라버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유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계속 자유, 이게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인식은 이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멍에 매시기를 원하세요? 멍에 매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자유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멍에 매주려고 그러면 싫어요. 나 주님과 함께 하기 싫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이 역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 버림받은 것이 되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는지 아십니까? 시편 82편 12절을 봅시다. 여기에 완전 역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역설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래요.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걸 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겠다라고.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면은 여러분 심판 생각나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막 여러분 다치고 막 병이 들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세요 지금?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면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육신적인 그 자유로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살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적용되고. 또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해요. 어디든지 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가치예요. 그 내가 필요할 때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분만을 박수쳐요. 육신적인 자유를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위해 살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이게 되게 초신자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말씀과 거스른 것으로 자기 삶을 살아버린 사람들은 또 되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내일 여러분들이 잠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이제 좀씩 거두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코에 생명이 호흡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깨어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깨어있는 게 이러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호흡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은 죽음을 매랍하는 거라니까요. 죽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잠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내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잠을 주무시면서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정리들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의식 없이 내일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 용서할 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여있는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내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다 하게 되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유는 그런 거예요. 사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에 응하지 않고 그 권면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려는 처연에 가진 우리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으셔야 됩니다.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여러분의 믿음, 그걸 행함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곧 말씀을 완성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이루었구나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하신다니까요.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을 비워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서 해보시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이웃에게 베푸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바치십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냐고. 이게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삶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할 거예요? 여기서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행할 거냐고. 거기는 전부 섬기는 자들만 가는 나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나오셔야 돼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관의 교회 표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얼마나 따뜻한 말로 여러분 이루하실 거예요. 내가 쉬운 얘기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가 돈 벌 수 있나? 엄마를 뭘로 기쁘게 할 거니? 할머니를 뭘로 기뻐할 거니? 목사님이 비밀을 알려줄게. 엄마가 최고 기뻐하는 건 뭔지 알아? 딱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은 엄마 모습이 너무 환하고 이뻐요. 거짓말한 거 아니다. 너 엄마 진짜 이쁘잖아. 그 말 한마디 해봐. 최고의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야. 이웃사랑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될 때 여러분 물질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물질까지도 원하는 사람한테 말로만 계속 얘기해요? 네가 배고프니 밥 먹어라. 밥 없어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맨날 말을 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돈도 이제 싫어. 말로 해야 돼. 꽃도 사주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말씀으로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리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 사랑으로 하시라니까요. 등 한번 두들겨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건면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한번 먹을 때 같이 먹고, 내를 안 먹고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같이 먹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등 뜯어주고. 이걸 여러분 하시냐고. 정말로 나를 창으로 찌르는 듯한 말로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냐고. 그를 위하여. 이 사랑으로 나올 때 이거를 영적인 자유자라고 그래요. 이 자유자로 여러분 사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사단의 얘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의 얘기.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유가 무엇인지, freedom or death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연설문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